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흥과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 이런 주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어둠을 뚫는 그 빛에 대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의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정렬되어서 우리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이사야서는 굉장히 이제 방대한 그런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예언서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그러한 예언서죠. 6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원래 장과 절은 처음에 있진 않았죠. 나중에 이제 더해졌는데 어쨌든 주제별로 나누다 보니까 66장이나 되는 그러한 방대한 분량인 거죠. 66장 중에 이 주제들이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예언이 선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60장부터 보면은
거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을 봐요. 뭐 이 이전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 부분적으로는 다 나오지만 이사야서 60장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러한 때가 오는데, 그러한 때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실 이렇게 편안한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고 고통의 때고 정말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기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사야서 60장이 담고 있고, 바로 그 다음 장 61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또 내용이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포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그것이 이제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사렛 회당에 가서 그 부분을 딱 읽으시고서는 이 말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네, 그러면서 사역을 펼치셨죠. 근데 그때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역사를 행하여 주셨고, 그러한 가운데 이 이사야서 60장도 그렇고 이사야서 62장도 그렇고 이사야서 61장을 가운데 두고 그 양쪽 장들이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이 대상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와 아멘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돼요. 근데 자연적인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서 그 축으로서 돌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축을 하나님께서 돌리시면서 영계에 있는 것들을 이 자연계에 나타내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증거로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언서와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봐라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다, 그거는 그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제는 보이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회복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실 준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져 있지만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져 있지 않죠. 그리고 그 주변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남쪽에는 그 유대 지역, 그리고 북쪽에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일컬어져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오늘날 가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중에 서쪽 지역이 지금 신도시로 그 이스라엘의 정부들, 그 총리 관저 뭐 이런 것들이 다 서쪽 지역에 있고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예루살렘의 동쪽 지역, 동예루살렘, 옛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거기에 성전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 이스라엘 수중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수중에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방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그걸 못하니까
최후의 보루같이 막고 있는 것이 이 동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예루살렘을 주변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남쪽에 유대 지역, 그쪽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 사마리아 지역, 세겐과 베델이라는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 이제 떼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또 곳곳에 들어가서 살고는 있지만 팔레스타인들이 그 동예루살렘과 이 남유대 그리고 북 그 사마리아 지역을 떼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하는 두 국가해법이라고 국제사회에서 많이 그것을 지지하는 그러한 방안입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의 영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을 나누고 결국 그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떼내잖아요. 그럼 자력 방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이스라엘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위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고 되어 있지만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를 관할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어가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떼어져서 팔레스타인 자치 국가, 뭐 팔레스타인 국가라고 되어져 버리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방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근데 그러한 것을 수많은 거짓말을 통해서 사단이 거기를 차지하고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원래 원주민이라고 거짓말을 해놨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타인 종속이라는 그 존재는 원래 없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과거에 그 족속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 이름을 하고 있지만 블레셋 족속은 전멸됐어요. 그래서 그 족속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 아랍국에서 온 사람들을 통칭해 가지고 말하는 거지 어떤 족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던 적도 없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끊어진 이후에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 이스라엘이 재건되려고 하니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사람을 걷다가 갖다 놔서 정착을 시키려 해도 실패했었는데, 그래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러고서는 흩어지기 시작했고, 또 132년부터 135년까지 바르코크바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 군대가 완전히 제압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이제 그 땅에서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쫓아내어지는 상황 가운데 소수, 아주 극소수지만 남한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그 땅은 유대인들이 살던 땅이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쫓겨나가다 보니까 땅이 황폐해진 거죠. 황폐해지고 몇 번을 주인이 바뀌어요. 이제 로마에서 그 다음에 다른 그런 그 로마 제국이 또 좀 오래 그 관할을 하게 했지만 나중에 이슬람 제국으로 바뀌어지죠. 그리고 이슬람 제국의 그런 침략을 그런 걷어낸다는 명분하에 카톨릭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땅을 회복한다라고 했지만 짧게 그걸 다시 되찾았지만 그거는 되찾은 게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이 되찾아야지 되찾은 건데 그 십자군이 점령을 한 거죠. 근데 십자군도 뭐 좋은 쪽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쪽이라고 하면서 나왔지만 결국엔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유대인들을 유대교 회당에다가 몰아넣어서 문을 잠그고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순환을 당했죠. 근데 순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계속 거기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있어 왔고 다른 주인이 거기를 그 제국들은 침략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대거 정착을 하면서 다른 나라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이슬람 제국을 걷어내고 또 십자군이 거기를 점령하고, 근데 또 다시 이슬람 제국이 와가지고 또 점령하고, 그래서 오스만 터키라는 그 제국이 1517년부터 400년간을 그 땅을 점령을 해요. 중동 다를 정말 점령을 해가지고 그 오스만 터키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이렇게 관할하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오스만 터키 그 제국 하에서도 그 땅은 개발되지 못했고 황폐해져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살아서 정착해서 어떤 거기에 새로운 그런 나라같이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톰 소여의 모험을 쓴 그 소설가가 모험 가기도 했는데, 그 땅을 1800년대 중반에 오스만 터키가 관할하던 그런 시기죠. 1800년대 중반에 그 땅을 탐사를 하고서 기록을 남겼는데, 뭐라고 기록을 남겼냐면 수풀이 우거지고 사자가 나오고 이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황폐하여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1800년대 중반의 그 기록이고, 그 이후에 1800년대 후반에 이제 고토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유럽 쪽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대회, 시온주의는 다른 뭐 민족을 뭐 점령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유럽에서 지금 반유대주의 그러한 자신들을 희생양 삼으려는 그런 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전한 곳은 고토뿐이 없다. 그래서 우리 고토를 돌아가자라고 시작된 것이 시온주의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고 고토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황폐해진 땅을 개간하면서 살만한 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간한 땅 가운데 주변한 중동 지역이 다 황폐하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에서 목축을 하던 사람들, 계속 그 양떼 몰고 뭐 소떼는 아니죠, 거기서는 양떼 몰고 그 염소떼 몰고 그래가지고서는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뭐 좀 풀이 있고 어떤 곳들을 찾다 보니까 이 개간되어진 그런 땅으로 이제 유입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전혀 한 민족도 아니고 한 나라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떠돌이였던 거죠. 떠돌이.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 개간하던 유대인들이 그냥 쫓아내지 않는 거죠. 그냥 같이 살고 같이 거기서 어울러 살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을 개간한 것에 대해서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터키가 패전을 하게 되죠. 영국과 프랑스 이런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스만 터키가 관할하는 땅들을 나눠가지고 신탁 통치,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프랑스가 통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과 그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 지역을 영국이 통치하게 돼요. 그러면서 영국이 사실은 그 1차 세계대전 중에 수세에 몰렸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임 바이즈만이라는 그 유대인 화학자가 폭약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폭약을 발명해 가지고 그걸로 이긴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임 바이즈만한테 어떠한 보상을 원하느냐 이랬더니, 나는 금전적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고토가 회복되길 원한다. 그래 가지고 그 영국의 외무장관인 벨포어라는 사람이 그거를 보증을 해줘요. 이제 우리가 이 승전하고 우리가 관할하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벨포어 선언이 나옵니다. 근데 벨포어 선언이 나오기 전에 또 어떤 선언이 나왔냐면, 그 오스만 터키 아랍 족속들이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그 중동 지역을 다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랍 사람들과 싸우는 거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오스만 터키에 반대하는 그런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부족들을 같은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맥마흔 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맥마흔이라는 그 사람의 그 이름으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아랍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를 관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라크를 아랍 나라로 세운 거예요. 세계 1차 대전 후에. 그리고 그 이라크를 빼고 나머지가 사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그 유대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그 땅 이름을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땅 이름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른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을 수치게 만들려고 팔레스티나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전체가 팔레스티나라고 불렸어요. 근데 그 땅 가운데 이제 아랍 나라를 또 세워줘야 되고 이스라엘 유대인 나라를 세워줘야 되니까 그 전체 중에 77%를 떼가지고 아랍 나라를 세워준 게 요르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르단을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유입됐던 아랍 족속도 사실은 요르단을 넘어갔어야 돼요. 근데 안 넘어갑니다. 근데 요르단이 세워지니까 요르단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그래서 원래 이게 두 개가 구분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에 있는 요르단과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이 딱 구분이 돼서 세워지는 거였는데 요르단이 먼저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 이슬람권이잖아요. 거기가 이슬람권에서 이스라엘 절대 못 세운다 라고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2차 세계대전 후에 못 세워요. 그런 사이에 아랍 사람들이 더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요단강 서쪽 서안지구라 그러죠. 원래 성경 명칭으로는 유대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에 아랍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를 바꿔요.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을 유대인들이 침략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이 퍼져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서구에서조차 아니 남들 살던 땅을 뺏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항의를 받고 저항을 받는 거지, 이런 잘못된 사고를 해요. 전혀 역사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예수님 안에서의 영적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적인 것도 진실을 알고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근데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이게 완전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근데 불법이 횡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조리에 밀려서 같이 동조하는 것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까지 빛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 어둠 가운데 삼켜지면 안 돼요. 세상이 너무 거친 풍랑처럼 일어나서 그렇게 위협한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목숨은 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게 승리인 거죠. 그래서 빛을 절대로 잃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것은 열방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그러한 보증으로서 사실은 보여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지지 않느냐. 너희는 이 마지막 때 어둠의 때를 맞이하더라도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하여서 마지막까지 승리해라 라고 하는 표지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도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사야서 62장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파수꾼들아,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쉬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거는 우리의 개인의 어떤 기도 제목만으로 우리가 끝난다면은 우리는 이 땅의 육신적인 어떤 기도의 영역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리의 한 개인의 어떤 그 육신적 삶, 아니면 어떤 한 나라의 그러한 자연적인 그 삶, 그런 영역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몸을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빼앗을 수 없는, 그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것과는 이게 매어져 있지 않고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우리가 자연적인 것에만 매어가지고 기도하면은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하고 사실 외골수로 그 자신의 어떤 그 동굴과 같은 그러한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넓은 영역으로 나와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봐야 되고, 그 가운데 열방을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그 열방을 넘어서서 각 영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은 자연계에도 지금 표징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이사야서 63장에는 이스라엘을 침탈한, 예루살렘을 침탈한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저 요르단 지역부터 파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흰옷에 피가 다 묻어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나와 함께 할 거냐,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64장에는 하나님의 집이 영화롭게 회복되는, 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위가 나타나고 권능이 역사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파쇄되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65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런 프로세스들을 쭉 이사야서 60장부터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는 너희가 그 하루 만에 그 나라가 생기는 걸 보았느냐, 근데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 아이를 낳았다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시온을 예루살렘은 시온이라 그러는데 그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러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길이 준비되어지는 것인데, 그 가운데는 그걸 막으려는 사탄의 그러한 계략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싸움을 싸우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복 받는다, 복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틀린 게 아니고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중요한 건 영생의 복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씩 보내셔서, 그리고 70제자를 2씩 보내셔서 원수를 제어할 권능, 그 병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내보내셨을 때 그들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와가지고 흥분해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떨며 우리에게 굴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봤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나 이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에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무엇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한 의미들을 갖지만 무엇을 했느냐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성령의 전우로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그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때 은사가 주어지고 한때 능력이 나타나도 길을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난 너 모른다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계속 추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알려지게 하리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광이신데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다른 세상적으로 복을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어두운 세월도 어떤 어두운 시절도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30세에 그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원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30세가 되어서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이 내려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도 거하시지만 우리 위에 영광으로 덮어지시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 침례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그 가운데 위로부터 성령이 덮으시는 것이 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런 때에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어두운 그 밤에 등대가 있어서 배들이 그 방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은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호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빛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건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등불이 되어줘야 돼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귀여울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이중적으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자연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광과 빛의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되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원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걸 보면은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귀여울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엄청난 회복을
이루게 되는데 열방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돕게 돼요. 근데 그 다음 절들을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6절에 보면은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기 보면 미디안, 에바, 스바 이렇게 세 족속의 이름이 나오죠. 이 족속들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여기 미디안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습니다. 여기 스바가 나오죠. 그리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더라. 그래서 에바도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이에요. 그 자손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본처 사라가 있어서 사라에게서 난 자는 이삭이고, 그리고 그 첩이 있어가지고 그 첩에서 나온 그 하갈에서 나온 자가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후처 이제 사라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맞이한 그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나온 자들이 이 미디안, 이런 에바, 스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아람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에 쭉 이렇게 퍼져서 살고 있는. 그래서 이 25장을 좀 더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이 미디안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두라에게서 나온 그 사람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게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쪽입니다. 이 아랍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지역에 퍼져 살고 있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뭐 예멘, 오만, 그리고 요르단, 이라크, 이런 데 퍼져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족속의 후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그 이사야서 60장 그 이어서 보면은 7절에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게달과 느바요를 보면은 아까 창세기 2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12절부터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느바요시 여기 나오죠. 그 다음은 게달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또 아프에브가 밉산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도 큰 족속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여기가 어디냐면 하윌라가 지금의 이집트 남부의 고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남부 지역부터 이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시리아까지 이 지역 가운데 이 이스마엘이 거주했어요. 근데 그 형제의 맞은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딱 정해져 있었고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에 둘러서 가지고 이 동편에는 아까 구두라의 그 자손들이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어쩌면 북편에 북서쪽
이렇게 북쪽부터 해가지고 서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거주하게 된 거죠. 근데 이사야서 60장에는 이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과거 그리고 1000년이 넘게 이슬람이 600년대에 생겨가지고 정말 그 지역들을 다 정말 물들여가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반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사단이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돌이켜온다. 서 6절부터 다시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그냥 조금 그렇게 소수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득하게 그렇게 돌이키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이게 모략은 빼고서 나머지 두 개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아까도 이스라엘 재건의 역사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주변한 아랍국에서 양치고 염소치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살다가 지금의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도 드렸죠. 그런가 하면 그 족속들 중에는 또 드루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루족. 그래서 드루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드루주족이라는 사람들은 이드로 모세의 장인을 선조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모세 장인 이드로가 어디의 제사장이었다 그럽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 그러죠. 지금 오늘날에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새로운 정부군하고 이렇게 전쟁을 좀 벌이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드루주족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선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퍼진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이들도 목축을 하고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드루주족하고 또 그냥 일반 아랍 그런 이스마엘 계열이나 이런 쪽에 있는 베두인이라는 또 구별된 그런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목축하면서 유목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완전 상반돼요. 드루주족은 이스라엘을 존중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갑니다. 드루주족은 함께 싸워요 이스라엘과. 근데 베두인은 이스라엘을 배척해요. 근데 이스라엘 지경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북쪽 지역에 그 골란고원이나 이런 쪽에도 목축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도 베두인 하고 드루주족이 많이 살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넘어서 이제 헐몬산 넘어서가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 지역에도 드루주족이 있고 베두인족이 있어요. 이들은 그냥 과거에 그런 경계가 없을 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시리아 쪽에 있는 이 드루주족을 베두인이 죽여버려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드루주족이 이거를 항의하면서 이제 베두인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또 막아선다고 시리아 정부군이 나서서 베두인 쪽에서 서가지고 드루주족을 또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걸 막아선다고 떠가지고 시리아 정부군을 폭격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민족적인 좀 충돌이 있기도 하고 지금 나라 간의 충돌까지도 번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런 것의 그 근본에는 결국 이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러한 사상, 그 잘못된 종교 의식이 그들 가운데 퍼져가지고 까닭없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까닭없이 이런 드루즈족을 학살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그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영인 거예요, 영.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중동 지역에 완전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동 지역이 다 이슬람으로 덮여졌었는데 그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재건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걸 할 수 있는 다른 존재는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냥 당장에 이걸 없애버릴 수 있겠다 하고서는 덤볐지만 그 대적들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살아남습니다.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6.1 전쟁 같은 경우에 시리아 군대가 탱크를 200대를 거기 언덕에다 해놓고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탱크 2대 갖고 맞서야 됐어요. 근데 갑자기 탱크 200대가 철수를 해요. 도망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분명히 탱크가 저기는 2대가 있었는데 그 뒤에 수많은 군대가 있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시대에 아람 군대가 수십만 대군이 와도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저들보다 많다. 근데 게하시가 못 믿죠.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눈이 열리니까 그걸 보게 되니까 이게 실제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게하시 나중에 사기치다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끝까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 이슬람의 영이 깨트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사로잡혔었던 그 아랍 족속들이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나오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사야 19장에도 예언돼 있죠. 그날에 애굽이 돌이켜질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어가지고, 아까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그런 지역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그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며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아멘. 그런 날이 온다. 그 인간의 생각에는 이게 가능할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그러한 역사, 회복의 역사. 그래서 어둠이 온 땅을 덮은 것 같은데, 이슬람이 그 중동 지역을 다 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때 주님의 빛이 거기 비춰지면서 그 주변에 진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수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지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심에는 뭐냐면 7절 마지막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처소가 그 가운데 서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강건히 섰어요. 그래서 어떤 대적의 궤계도 통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돈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등지는 것으로 그것이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구멍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걷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나라는 사실 열국에서 특별히 이 주변한 나라들에서 이 나라를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방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의 집이 서야 돼요. 각 교회들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화로운 처소로서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이전에 다윗의 장막, 국가적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회복되면은 이 나라적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에 들어있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에 풀어지게 되므로 이 나라가 축복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거는 온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이게 스페인 쪽이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들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 치셨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의 예표로서 하나님이 장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열방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같은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흩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 다시 모으시겠다 하신 대로 다시 모으시면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긋나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영화롭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주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그 성벽을 쌓게 되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서고 그 가운데 열방이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참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비난을 해요. 갑자기 이란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막는다고 비난을 한다는 거는
사악한 곳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고 지금 서방도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나오는 이 정부는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데 그걸 대적하고 어떻게 오래 존속할 수가 있겠어요? 역사상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은 다 멸절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분명하게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나라들은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거스르느냐. 사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의 예표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지 이스라엘 반대하는지로 또 나타나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가 말을 해도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거스르고 그러는 거는 그 안에 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빠지면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그래서 열방에서 이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돼야 되는데 이걸 망치려고 이슬람 사원에 더해서 요즘에 뭘 합니까? 동성애 퍼레이드를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해요.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파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서 태양을 바라보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 담무스가 태양신의 이름인데 태양신 숭배를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시고 이제 그들을 그러니까 먼저 자연적인 파괴 이전에 그 영광이 떠나가요. 성전에서 이가봇. 그래서 떠나가는데 에스겔 43장에 보면 동문으로 다시 영광이 회복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떠나가셨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영광의 전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일을 이때 마지막 때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사단은 더 거세게 저항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덫에 걸리게 만들려고 하고 포위해가지고 없애자.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어버리자.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의 주권은 침탈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 이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우매하게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돌을 숭배하고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고서 아무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걸 보고서 응답해달라 그러고 참 사람이 우매하게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너의 빛이 되어주지 못하고 너를 보호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정말 늘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때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을 놓치지 않으며 우리가 주님의 빛이 임하도록, 주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전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아침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